네,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또 하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기약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지금의 문제들을 이제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광고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이 모인 곳, 교회,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예배를 지금 우리 성도들 각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켜져 있어가지고 네, 여기 방송이 이게 아마 PC에서 들린 것 같은데, 네, 아마 거기 PC 연결된 그거만 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믹서에서 아마 PC.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믿음과 이성 네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성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은사의 부분의 사용을 잘 쓰도록 사실 좀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걸 함께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나 내용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다 끝나면 곧바로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깊게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은사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성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은 믿음만이 아닌 이성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그리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까지 친히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담긴 이성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아담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이야기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을 신화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의 이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 증거해 주는 것은 망상이 아닌 그들의 이성으로부터 온 것이지 믿음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성은 앞에 몇 번의 설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성은 논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이끌 수 있는 원인과 결과는 믿음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믿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험적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자유의지에 따른 믿음입니다. 인간의 인식 초기에 작용하는 믿음을 선험적 믿음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선험적이라는 뜻은 경험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선험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선험적 믿음이라 합니다. 이 선험적 믿음과 이성이 함께 보완해 가면서 인간은 정신세계를 구현해 갑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유의지에 따른 믿음입니다. 아담의 이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을 통해 증명해 주었고 노아는 믿음을 통해 아담의 경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의 믿음은 선험적 믿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험적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지만 노아가 아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선험적 믿음과는 달리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철학은 형이상학적의 대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이성, 도덕, 윤리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형이상학은 선험적인 믿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이성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지만 철저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원래 이성은 경험의 바탕을 둔 것이지만 인간에게 형성된 이성은 이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실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 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파악되기 때문에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성, 도덕, 윤리 등의 역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논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의 철학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하이데거의 철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끌어낸 중요한 결론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믿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에 자유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선험적 믿음이 작용하여 이성을 움직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는 이성이 파악하여 자유의지적 믿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유의지적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신념을 강하게 만든 이성의 견고한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이 선언적인 믿음에 의해 견고해지는 것처럼 자유의지적 믿음은 이성에 의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징악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권선징악에 대한 바탕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을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권선징악의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권선징악에 대한 바탕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권악선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에서의 이성과 믿음의 작용, 우리가 앞에 설명한 이 선언적 믿음과 또 자유의지적 믿음, 그리고 이제 이 이성이 종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는 인간의 신성을 믿는 종교와 신을 믿는 종교 두 종류로 크게 대변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신성을 믿는 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불성이 있다는 불교의 예를 들어봅시다. 불교가 말하는 한 가지 윤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윤회의 논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의 만물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창궐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앙상해지는 나무를 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한 해, 두 해, 그리고 100년, 1000년 지속된다면 보이지 않는 인생도 그렇게 반복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순환을 고찰하여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이 윤회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 비약된 철학입니다. 철학은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윤회를 인간에게 적용한 부분은 증명 가능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약된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약된 철학을 종교화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종교화되었기에 굳이 윤회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란 이성 너머의 사고에 있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믿음이 이 경계가 붕괴된 형태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경험을 통한 이성의 작용이지만 그것을 증명되지 않는 죽음의 세계에 적용했기 때문에 믿음이 이성의 영역까지 함께 붕괴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믿음이란 이성적 근거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적용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교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인간의 신성을 믿는 종교 중에 윤리와 도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불성이 존재하는데 그 불성은 모두에게 같은 것이며 따라서 나와 타자의 구별이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요 남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는 정의로운 삶과 그렇게 살아야 하는 논리적 이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를 매우 뛰어난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남용된 과학과 유사하게 불교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성적 논리로 포장하여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들이 존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를 예로 들면 창조자 아후라 마츠다는 모든 것에 선하며 그로부터 어떤 악도 기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에서 선과 악은 분명한 근원이 있는데 악은 마츠다의 창조를 파괴하고자 하고 선은 그것을 지속하려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 검증이 되는 어떠한 경험도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는 완전한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형이상학 너머의 내용이기에 증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망상입니다. 그러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국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믿음의 내용은 증명 불가였지만 선한 삶을 강조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역할을 한 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집트의 고대 종교들, 왕이 죽거나 유력자가 죽을 때 순장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잉카에서 인신공양을 드리는 종교들. 이것은 바로 망상, 곧 증명되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가 이성의 경계를 붕괴시켜서 바로 이성을 지배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성이 아직 중요하게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던 시대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화가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의 부분이 어떤 사실적 증명이 불가능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포이에르 바하는 그에 져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현실의 자신과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상상력과 소망이 신이라는 이성적 존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포이에르 바하는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왜 고대의 종교들이 믿음의 영역의 증거 없이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가 허구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성입니다. 오늘날 조로아스터교나 고대 이집트의 종교나 혹은 잉카의 종교가 다시 인간 세계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은 이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신성을 믿는 종교는 이성의 작용이 믿음의 영역을 무너뜨려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냈고, 신들을 믿는 종교는 믿음이 이성을 붕괴시켜 이성 위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종교는 모두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붕괴된 종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성과 믿음이 이러한 종교들과 달리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성에 의해 경험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철학과는 다르고 역사와 유사합니다. 실제 구약은 역사적 기술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경험을 통한 이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과거를 믿는 것이기에 구약은 역사와 유사합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하여 현대와 미래를 예측하고 극복해 가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실제 구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찰과 적용과 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약이 허구의 내용이라면 오늘날 구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매우 이성적으로 기술된 책입니다.
유대인의 삶이 모세의 시대부터 정교 일치로 진행되어 온 것은 구약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성은 믿음의 영역을 혼돈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성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은 사사기 9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한 양털 뭉치 시험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도 사사기 13장 8절에서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적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성과 믿음의 작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얼만큼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 현혹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을 찾고 이해하는 방식과 헬라인이 신을 찾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혜에 있습니다. 전출한 바와 같이 헬라 철학도 신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즉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환희, 환웅, 단군의 이야기로 구성된 신화입니다. 이를 통해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사상이 도출되었을지라도 천도교는 역시 이성과 믿음이 붕괴된 형태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은 노아 방주 이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비롯된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종교들은 이성의 논리가 믿음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교와 같은 종교관을 가지게 됩니다. 불교가 철학 종교로 불리우는 것처럼 헬라인도 신을 찾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는 유대인들처럼 이적을 구한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이성이 만족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이적을 통한 믿음의 영역을 검증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가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는 구절은 헬라인들은 그들의 사고가 이해만 되면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한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는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헬라인들이 믿음이 강한, 즉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이성, 즉 지혜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이성이 믿음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들을 인간적으로 설명해서 삶에서도 도움을 받고 교훈도 삼는 것이 헬라인의 이성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없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종교심과 유대인의 신앙을 작동시키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많은 이단 종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통한 검증이란 생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처럼 논리만 잘 가르쳐주면 그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해 배우지 못한 이방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적을 구했고 하나님도 이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함으로 요셉은 꿈을 통해서 모세는 가시덤불에 나타난 불을 통해서 그들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식도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일들과 예언의 성취를 통한 초자연적 현상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이성과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을 만드셨고 만드신 이유가 있기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처럼 분명한 경험 위에 구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성인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극한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적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설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성을 초월하는 현상을 통해 분별해 왔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잘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만 또한 유대인의 사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적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들이 이성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성과 믿음이 온전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결국 온전한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있을 때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구절과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양으로 이방인은 개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양이나 개는 비하의 의미가 아닌 비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에게는 이적이 필요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적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에 대한 설명인데
유대인들은 이적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이방인은 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더라도 이적의 목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이적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도인인가? 저 사람이 좀 특별한 능력이 있네? 라는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지 바로 유대인들이 깨닫는 것처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는 방식은 유대인의 이적이나 헬라인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성을 뛰어넘는 이적을 보았어도 헬라인이 최고의 지혜를 발휘했어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으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인식하는 방식도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성을 초월한 이적의 경험도 세상의 모든 지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해석되어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이성과 믿음의 작용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구약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경험된 이성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이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대로 부활이란 초이성적 사건을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인식의 가장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식이 작용하는 경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성은 믿음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즉 부활은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망상이 아닌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성의 경험이 이를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에게 자리를 인계받은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처녀의 몸에 잉태하심과 재림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되심은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이성의 자리를 대신 물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인과관계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가 사여지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일련의 관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인 캐리그마는 이성으로는 전혀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믿음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진리를 인식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진리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인식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지구라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매우 제한적 사건이며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에 반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인간은 이 진리가 있는 천국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성은 절대로 이 진리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천국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 하며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고 구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의 것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붕괴된 이성을 즐겁게 해주는 헬라인의 지혜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미혹이라 합니다.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는 모두 이 지혜를 통하여 이성과 믿음의 경계를 파괴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음을 경험하므로 그들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세에는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은 유사한 이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적만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혜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구원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 모든 다른 추가적인 것들이 붙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초이성적 이성을 행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부활 후에 그와 같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라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과 믿음이 온전히 작용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구별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한 바 유대인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 이적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오직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놀라운 이적으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이방인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적도 하나의 비유로서 이해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좋은 설명으로 또 깨달음으로 이해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를 이단의 그 듣기 좋은 그 논리적인 꾀임으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헬라인이 이적을 구하고 유대인이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빠져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좀 어려울지라도 좀 계속해서 들으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들이 어떻게 이러한 이성과 믿음 가운데 작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보내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례와 임직식 모두 이게 축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잠시 이러한 예식들은 안타깝지만 네, 좀 더 연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뭐 계약도 다시 지금 연기 되어야 될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참 뭐 중국이나 뭐 미국처럼 뭐 초강대국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해외에 오는 사람 막을 수 있는 나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 자체가
90%가 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전면 중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사실 참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한 달, 두 달 있는다고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부활절에도 우리가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 현재는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는 그러나 2시가 아닌 오전 9시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있는 부활절 예배는 오전 9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어려운 때를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 그리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그러한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추가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구역별로 감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보는 방식,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식이 2m 간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두 구역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부터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염려, 관심 이것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개인적인 신앙과 또 공동체의 함께 격려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너무 한 부분이 또 약하게 되면서 또 우리의 삶도 또 함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정부의 대책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좀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 지내시기 바라고 신방이나 혹은 그 외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신방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임재하시니 우리의 평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